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의 은혜를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각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고등부 유럽 비전 트립에 참여한 학생들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수피아 여자고등학교가 신앙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을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양림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오니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각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서 국제 질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유럽 비전 트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수피아 여자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학생들이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양림의 가족들을 부르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오직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허물로 가득 채워진 모습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계명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는 익숙했고 이웃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고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순간의 소용돌이가 교우들끼리 크고 작은 상처가 되어 치유하지 못하고 생채기는 가슴속에 돌이 되어 무겁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슴속에 자리하면 그 무거운 돌들을 꺼내어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일그러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운행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고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탁하고 무질서가 횡행할지라도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많은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유럽 비전 드립팀이 폴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선교회 일정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느끼고 신앙이 성숙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올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김현준 목사님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섬기는 사역의 현장에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옵고 강건함을 주시옵고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님들에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차 봉사로 수호와 가르치는 교사로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 봉사와 여러 모습으로 헌신한 양림의 가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죄악과 비진리의 눈을 감고 의와 진리의 눈을 뜨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찬양의 찬양으로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소서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2026년 새해를 살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에 다짐했던 그 다짐을 잊지 아니하고 그 다짐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구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믿음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김혜솔이가요 처음 예배당에 왔어요. 막 힘을 쓰네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불편한가 봐. 잠깐만요. 오랜만에 애를 알아봐가지고 불편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혜솔이가 오늘 양림교회 처음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행할 때에 시어머니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했듯이 부족한 이 종이 우리 혜솔이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에게 다윗과 같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건강한 믿음 가지고 자라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힘차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좋은 스승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후배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의 부모님들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혜솔이를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였던 조선시대에는 왕의 맏아들인 원자가 태어나면 보양청이라고 하는 영유아 교육기관이 설치가 되고, 이 원자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쯤 덕망 있는 스승들이 기초적인 인성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가 4, 5세가 되면 강학청이라고 하는 아동교육기관이 설치되어서 천자문, 효경, 소학 이렇게 가르치면서 글자를 익히게 하고 유교적인 효의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원자가 좀 더 성장하여 공식적으로 세자로 책봉이 되면 왕이 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인 시강원에서 사서삼경과 과거의 역사와 정치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이론 교육이 모두 끝나고 나면 청년기에는 왕이 정사를 돌보는 현장에 배석하여서 신하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왕이 신하들과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정사 논을 하는 것, 그걸 직접 참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왕 대신에 직무를 수행하는 대리청정을 통해 실질적인 왕의 직무를 미리 실습해 보았고, 활쏘기와 검술, 말타기와 같은 무예도 익혔습니다. 이런 교육과정 속에서 왕의 자질을 검증받은 후에야 조선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왕자들의 삶이요, 엄청 힘들었대요.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공부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왕자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조선의 세 번째 왕인 태종 이방원의 맏아들인 양녕대군입니다. 이 양녕대군이 이 교육과정을 거쳐서 10살의 세자로 책봉되고 14년간 교육을 받다가 안 맞아요. 공부하고. 공부를 게을리합니다. 그러니 스승과 다투게 됩니다. 그걸 들은 아버지가 혼을 내니까 또 아버지하고도 다투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자에서 폐위가 되어서 강화도로 유배를 갑니다. 대신에 공부를 좋아하고 실력도 뛰어났던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이 조선의 네 번째 왕이 됩니다. 이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은 맏아들이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셋째인데 큰형이 세자 교육을 받다가 포기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세종대왕이 가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마태 예수 이야기인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왕의 계보를 이어받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왕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심을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고 검증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광야 훈련장에서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계시는데 40일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훈련 교관은 누가 데리고 가셨냐? 교관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항구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리고 훈련 과목은 뭐냐? 욕심 이기기. 먼저 마귀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에게 미음 먹으라고 말하면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생각해 주는 겁니다. 배고픈데 이제 금식 끝났으면 미음 먹어야죠.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에게 돌로 빵이죠. 빵을 만들어 먹어라.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여러분. 금식한 사람, 금식을 열흘 이상 했는데 갑자기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열흘 금식을 하셨으면 열흘 동안 미음 먹었다가 조금 이 죽을 먹었다가 밥을 먹을 때까지 좀 시간을 두셔야 돼요. 우리 위가 놀랍니다. 놀래. 근데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빵을 만들어 먹어라? 죽으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배고픔을 이기는가를 시험한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식욕, 성욕, 수면욕과 같이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욕심인 육체의 적용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왕이신 예수님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과시하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고 싶은 이생의 자랑인 명예욕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예수님 마음대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해놓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실 것이고,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들을 행하실 것인가 전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마귀는 왕이신 예수님이 이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했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은 안목의 정욕인 권력욕에 관한 시험입니다. 눈으로 천하 만국의 화려함과 영광을 보니 보암직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마귀에게 한 번 절만하면 모든 권력과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니 상당히 매력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도 쉽고 빠르게 왕의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고난의 종이시기도 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고 좁은 길을 걸어가서 구원을 이루셔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귀는 왕이신 예수님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순종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았다고 간략하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마가복음은 제일 짧은 복음서잖아요. 거기는 딱 한 줄 써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았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을 검증받으신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상당히 길게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서로 관련된 복음이라고 해요. 이 공관복음이 예수님께서 왕의 직무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욕심을 이기는 능력을 검증받는 이 모습 기록해 놓은 이유는 과연 뭘까요? 써놨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모습, 이거 써놨어요. 이거 왜 써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줘요. 욕심을 이겨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욕심을 이겨야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욕심 이기기를 검증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왕의 직무를 시작하신 거예요. 검증받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은 이를 통해 욕심 이기기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욕심 이기기를 검증받은 후에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욕심 이기기를 검증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시작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세례교육을 받을 때 아니면 처음 누군가 전도해서 새가족 훈련을 시킬 때 욕심을 이겨야 됩니다. 훈련 받은 적 없습니다.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누가 나한테 욕심을 이겨야 됩니다. 말한 적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기 전에,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무슨 시험 받으셨어요? 욕심을 이기는지 못 이기는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시작하기 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욕심을 이기기를 훈련해야 하고 욕심을 이기는지를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욕심 이기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걸 좀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욕심 부리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자, 광야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나갔어요. 시험은 누가 해요? 마귀가 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첫사람 아담에게도 욕심 부리는 시험을 합니다.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범죄한 결과 세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의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사람이 욕심 부리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 닮은 사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 되고자 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속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 부리는 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이겨야 하는데 아담이 보여주듯이 사람이 욕심을 이기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욕심은 이렇게 이기는 거야.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수도해서 이길 수 없어요. 욕심은 기도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긴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몸소 보여주세요. 모범.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굶지 않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하면서 한 말이에요.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먹을 만나만 거두게 하시고 내일 먹을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고 내일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만나를 먹으면 돼요. 근데 나는 내일 먹을 걸 내가 스스로 막 걱정하잖아요. 내일 걸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일 걸 바라보기 시작하면 뭘 부리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면 안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왜? 내일도 주실까? 내일도 줘요. 내일도 주실까? 내일도 줘요. 몇 년을 줘요? 40년을 주셨어요. 40년. 그러나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바라보면 불안하게 됩니다. 저걸 가질 수 있을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불안해요. 그리고 욕심 부리게 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에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에 능력이 있냐? 나의 다짐, 나의 불굴의 의지 이런 데 능력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시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 마사의 사건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자, 그날 아침에 만나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먹었어요, 여러분. 바다도 갈라서 기적을 경험하고 건너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목이 마르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목이 말라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만일 물을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겁박합니다.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배고픔을 면했는데요. 만일 여기서 물 안 주면 나 하나님 없는 걸로 생각할래요. 이렇게 따져요, 여러분. 바다도 갈라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물도 주실 것이라고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목마름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물을 안 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이는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거꾸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조정하고자 하는 못된 욕심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이생의 자랑과 나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고 싶은 명예욕을 담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 이 못된 욕심인 이생의 자랑과 명예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마귀의 미혹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로운 땅인데 그 풍요로움에 미혹되고 세상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당부한 말씀입니다. 이는 보함직한 풍요로움이 미혹하는 안목의 정욕과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권력욕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이 말씀에는 안목의 정욕, 권력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몸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렇게 3번씩이나 시험을 당하는 모습 반복하신 거거든요. 시험을 받는데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욕심에 관한 시험을 3번이나 반복해서 받아요. 강조인데 지극히 강조예요. 3번 강조. 이 모습은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어요. 그럼 마귀가 우리 시험할까요? 안 시험할까요?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으니 마귀도 우리를 시험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뭘로? 욕심으로 시험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바라보게 하는 육신의 정욕,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요. 근데 이걸 줬는데 이걸 안 바라보고 저걸 바라보고 있어.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러면 이걸 주셨는데 이거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저가 안 주신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만 나와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명예를 드러내려는 이생의 자랑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챕니다. 요즘 우리 양림교회 다 이렇게 일꾼들을 새로 다 바꿔놨어요. 새해에 대해서 이제 2년씩 저희 교회가 재직 부서 기관 이 담당하시는 분들 다 바꾸거든요. 바꾸면 좀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우리 양육교 시끄러. 뭐가 시끄러운 줄 아세요? 내가 되면 나는 달라 해가지고 막 뭔가를 막 해가지고 하는 건 나 좋아요. 생성이 있으면 그게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고 교회는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내가 했어. 나는 달라.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가 역사해요? 마귀의 시험이 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는 이런 능력 가지고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은요,
세상은요 그런 걸 보여줘요. 업적을 쌓아야 되니까. 왕이나 뭐 기업의 어떤 부서장이나 전부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 업적을 쌓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열매를 거두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들어가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끄럽거든요. 근데 그 시끄러움이 생성에 대해서 성장과 성숙해서 우리 교회가 흥왕하여 든든히 서가는 시끄러움인지 아니면 마귀의 시험인지 구별하셔야 합니다. 부함직한 화려함에 미혹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어, 내가 장이야. 권력이에요. 권력의 욕심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적이에요. 왜? 하나님 자리에 내가 대신 서고 싶은 게 권력욕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내가 종이 돼야 되는데 나 종 되기 싫어. 나 하나님처럼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 다 누구한테 가요? 점쟁이한테 가요, 여러분. 왜? 불안하거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위에 아무도 없어요. 전부 내가 다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거 빼앗길까 봐 불안하니까 누구한테 가냐면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지키려고 무당한테 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해. 돈 갖다 바쳐. 이게 바로 미련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가 미혹하냐?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욕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이길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고, 이 욕심을 이겨야 하나님의 일도 본격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죄책감에 눌리게 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려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 짓눌리게 됩니다. 여러분, 양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즐거우세요? 저는 양림교회 목회가 제 인생 목회 중에 가장 행복하고 지금 즐겁습니다. 저는 욕심을 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욕심 부리는 것 같아요? 안 부리는 것 같아요? 욕심을 안 부리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최대한.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욕심 이기기를 검증받으신 후 왕의 직무를 수행하셨듯이 우리도 욕심 이기기를 검증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신의 정욕을 쫓고 이생의 자랑을 쫓고 안목의 정욕을 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원초적인 욕심, 명예욕, 권력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이 말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고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마태복음 왕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족보가 다윗왕의 족보가 써 있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요, 아무도 태어났는데 절을 안 해줘요. 왕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라크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데려다가 그 앞에 이분이 왕이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여서 경배하게 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즉위식을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셔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해가지고 왕으로 즉위를 시켜요. 그리고 광야로 지금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일을 할 왕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왕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욕심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을
왕으로 믿는 우리는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왕이 욕심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 욕심을 이겨야 해요? 욕심에게 져야 돼요? 욕심을 이겨야 돼요. 그 왕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욕심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멋지게 감당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욕심을 이기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셨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저희들도 욕심을 이기고 신앙생활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욕심을 이겨내셨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욕심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욕심을 이깁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1월 세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윤문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 오신 새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 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전도의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날 여전도회는 130만 선교 여성들의 마음을 모아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온 여전도회,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여전도회, 섬김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전도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여전도회가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89주년 여전도의 주일로 섬깁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6 광주 양림교회 라오스 단기 선교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의료 선교와 어린이 사역, 미용 사역, 그리고 처음으로 진행되는 문화 사역이 라오스를 찾아갑니다. 이를 위한 준비 모임이 2월 7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유럽 비전 트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회 18일 오늘 오후 1시 30분 남궁혁홀에서 있습니다. 새가족과 새가족 양육 리더를 위한 풍성한 삶의 첫걸음 2주차 교육이 21일 수요 말씀 사경회 시 진행되겠습니다. 23일 금요기도회는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드립니다. 3대 이상 온 가족의 출석을 권장합니다. 전남로의 제21회 교사 신앙수련회가 26일 월요일부터 27일 화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교구 11구역 김병현 장로님, 이교구 9구역 노정미 권사님 딸 김현지 성도 결혼식이 24일 토요일 낮 12시 그랜드힐 컨벤션 1층 플로리아 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회는요. 보통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회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부모님들 같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 2026년 1월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회는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3대가 우리 양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함께 이렇게 초청을 해서 특별히 이제 더 힘을 내서 한번 기도하자고 3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정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진행 중인 중고등부 유럽 비전 트립 그리고 준비 중인 라오스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